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10월 달에 절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절기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페스티벌이죠.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오늘 우리가 함께 절기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11월 둘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세례식도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와 엔드타임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첫 번째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뭐였었죠? 우리에게 영적 세례를 주어서 옛 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또 둘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개인의 연약함과 또 저주와 또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로 깨뜨림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온 세계에 복음화를 통해서 온 땅에 자유와 평등이 임하도록 그렇게 이 땅을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세 번째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는 주관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 그리고 마귀의 심판 이 두 가지를 그 십자가로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것이었냐면은 이제 그러한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것이 그때에서 딱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고 아직 그 영혼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마치 보물찾기 하듯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호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노다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숲속에 들어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그 소식을 못 듣고 혼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복음의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가 돌아와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이제서야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전쟁은 끝나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평화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요. 그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다시 말하면 역사의 끝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3장 666이라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그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사단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자기의 모든 운명이 끝나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그 막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그때에 바로 표를 통해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 없도록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대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만나야만 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이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땅 끝에 또 이 세상 끝에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내실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많은 것 중에서 절기라고 하는 페스티벌,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여러분 둘로 나누잖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뭐며 구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대한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과 이런 말씀들은 장래,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shadow,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라는 겁니까? 그 그림자의 원래 형체. 여기 보면은 불이 비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림자 보이죠? 구약은 마치 이렇게 어두컴컴한 약간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손바닥 모양을 여기 하면 손바닥 모양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거를 통해서 손바닥이 오는구나, 손바닥 같은 뭔가가 오는구나 하라는 것처럼 구약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게 보여주는, 구약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여러분, 장차 오는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굿 뉴스라는 거예요. 굿 뉴스, 복음의 그림자.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실제로 뭐가 올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하는 겁니까? 신약에 그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미리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요, 그 미리 말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그래서 신약은 실체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벌써 말씀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I make known the end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시작될 때부터 종말을 주님이 알리셨다.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뭐를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참 좋다, 복에 힘이 좋다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얘들 왜 타락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참 걱정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고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것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만약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초부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찾아내시는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에,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영어에 뭐라고 했어요? 이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로마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이게 점점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는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알고 있지? 나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면 벌써 성경적인 시간으로는요 거의 7,000년이 됩니다. 7,000년. 아니 7,000년 전에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지금.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인구 하면 100억은 될 겁니다. 100억이 좀 더 넘겠죠? 100억 훨씬 넘겠죠? 지금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영생이란 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건 forever, eternity 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이 unlimited, timeless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요 끝도 없이 이어지고 끝도 없이 그냥 시간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거를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과 더불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언제 생기죠? 과학적으로 볼 때 시간은 언제 만들어지죠? 여기 물리학 하신 분 계시죠? 예. 시간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내가 막 뛰어가면은 2, 3초 걸리겠죠. 여기서 여기 끝까지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가면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여러분 시간이 안 걸리나요? 0.0000001초라도 걸릴 거 아니겠어요? 빛이 가면. 그게 시간이에요. 공간이 없으면요 시간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늘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없으면 영원이 돼버려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공간이 필요합니까? 공간 필요 없어요. 딱 눈만 감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과거로 가면은 뭐 순간 그냥 과거로 가면은 옛날에 좋았던 일 생각하면서 히히히 웃고, 또 어떨 때는 옛날에 과거에 나쁜 일을 생각하면서 막 화를 내고 순간 그때의 기억으로 그대로 가버려요.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이거는 어떤 뭐 공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게 공간이 있습니까? 생각에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랑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내실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차원이 다를 겁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다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로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구원할 자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십니다. 나를 이미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알고 계셔. 내가 너 나의 백성 삼아서 너 나랑 영원토록 있을 거야. 예전에 어떤 분이요, 여러분 씨암탉 혹시 잡아보신 그 분 계세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그냥 턱 잡아가지고 그냥 배 샥 갈라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요, 이 씨암탉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씨암탉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계란 먹잖아요. 에그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닭이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그 닭장에 몇 마리를 키우면은요, 매일매일 알이 나와요. 아마 우리 크리스프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맨날마다 먹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그냥 이틀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틀에 하나씩 나오고, 제가 예전에 할머님 댁에 갔더니 저한테, 제가 귀하게 손자니까, 맞손자거든요. 이 손자니까 할머니가 맨날마다 그 닭을 키웠는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위에 젓가락으로 밑에 뽕 뚫어가지고 저한테 빨아 마시라고. 그러면 그냥 쏙 들어가지고 꼴까닥 넣고 생으로. 그러게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참기름 집어넣고 이러면서 하면 술 넘어가요. 근데 그 암탉이 매일마다 알을 낳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요, 이 닭을 잡았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배를 쫙 갈랐더니 글쎄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닭이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닭을 잡았더니 오늘 낳을 알이 이 뱃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 내일 나올 알도 그 뱃속에 준비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 나올 알도 조그맣게 작은데, 저 뒤에 보니까 마치 씨앗처럼 알의 알맹이처럼 그런 것이, 이 조그마한 것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닭이 안 죽었으면 오늘 알 낳고 내일 나올 알, 그 다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요.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방황하며 낙심하며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뭐를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요,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세대, 2000년 전, 3000년부터 이 앞으로 만약에 이 세대가 100년, 200년, 500년 더 간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다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를 준비,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올 거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다 피 쏟아주신 그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줬습니다. 어떤 우리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도 예수 믿을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뭐를 준비하셨을까요? 재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재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그때가 이때라면은 나는 주님이 준비된 대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이고 역사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이지만 마귀에게서는요, 사단의 영원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림은요, 여러분 세 단계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재림의 그 계절을, 첫 번째는 휴거, 두 번째는 환란, 세 번째는 지상재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이거를 준비했다면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야겠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이면요 맨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은 광명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죠, 이 광명으로 하여서 주야, 낮과 밤이 나뉘어지잖아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징조, 영어로 뭐예요? 사인스. 어떤 징조, 어떤 사인. 여러분 하늘에 어떤 사인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어떤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 뭘 보고 찾아와요? 별 보고 찾아오잖아요. 하늘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마지막 때 일식과 월식과 같은 이런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 모든 일식과 월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정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그 다음 단에 사시, 영어로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easons.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이런 시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 때 이 지구는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언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도 지각 변동이 심하니까 그때부터 땅이 기울어지고, 그때부터 23.5도 기울어진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때는 노아 홍수 이전은 봄, 여름, 가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냥 단순한 시즌이 아닙니다. 모헤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모헤드는 appointed time이에요. appointed time. 정해놓은 절기, 정해놓은 시간. 이거는 다른 말로 페스티벌, feast라고 합니다. 정해놓은 시간. 뭐를 정해놓았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해놓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실 때는 뭐를 정해놓으시냐면 구원을 정해놓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날이 바로 모헤드라는 말이고, 이것을 우리는 절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야가 나뉘고 하는 것처럼 여기 세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농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의 절기로서 절기를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실 일들을 이미 절기로 주셨어요.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이미 절기로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계획,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후에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다 지나갔는데 그렇게 될 거야 하면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말해야지 진짜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바로 그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미리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자, 절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농사는 이 음력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많이 음력이 있는데, 음력을 통해서 이게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것 때문에 뭐를 해요? 이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의 절기로서 이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세 번의 추수기죠. 그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에 다 추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무슨 추수가 있습니까? 이 춘분이겠죠. 유월절에는 무슨 추수가 있냐면요,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 우리도 겨울 내내 있다가 그 다음에 봄 되면 이게 보리 추수하죠. 보리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요, 약 50일 뒤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밀. 이스라엘의 농사가 그래요. 밀을 추수해요. 세 번째로는요, 가을쯤에, 이제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예, 이 가을쯤에 이제 과일을 추수합니다. 세 번의 추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추수, 농사.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1년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치, 에이프릴, 페브리, 이거는요 오늘날 달력이고요. 오늘날 달력. 여기에 바깥에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 사용하는 달력.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달력인데 여기가 1월이에요. 1월. 니산월. 1월. 1월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세 번이 바로 여기에 보니까 first fruits이라고 하죠. first fruit. 이때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 다음에 시완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달력 3월 때 이때 뭐를 하냐면은 이제 밀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요때 과일을 추수하죠. 근데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절기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보리, 이렇게 이제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농사고 하나님의 일. 앞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일. 두 가지가 남아있죠.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방의 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유월절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실행하셨어요. 자, 유월절 날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이 유월절 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하여 미리 구원의 계획으로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에 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그래서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저녁에 이 죽음이 들어갈 때 피가 있는 곳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곳은 들어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유월절을 보세요. 유월절 1절부터 8절까지가 유월절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유월절에 보면은 이 6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밤새도록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처럼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날 밤에 자기 집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에서 견디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당해가지고 파라오의 권세에서 해방당해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일까요?
볼이 추수한 것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과 고통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죠. 나라에서요, 자유를 더 준대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언제 나라가 자유를 줍니까? 원래 우리 자유였었어요. 자기들이 뺏어가 놓고 준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돌려주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이 줍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자유롭게 만드셨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나는 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똑같은 날, 여러분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며칠입니까? 바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진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6월절 양처럼 죽을 것을 성경에 이렇게 미리 구약 성경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절기 하나에 농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여기 한 절기로 다 얘기해버렸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상관이 없죠. 그 밑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6월절 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대로. 그럼 성경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6월절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었다가 요나서 말씀처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에 대하여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밀추수. 여기 보면요, 그로부터 한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때가 오순절인데요, 하나님이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약 50일 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으로. 모세야 올라와라. 거기서 뭐 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 주십니다. 근데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불처럼. 불로 하나님께서 불로 써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화염이 충천하고 불이 가득하고 불 가운데서 말하셨다.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 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때 바로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린 산은 시내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했죠?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은 무슨 산이라고 하죠? 거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시온산에 이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세례를 받을 거야.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거야. 성령을 받아야 돼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기도했는데 그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each person,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그 뭐처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거. 불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바로 시온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불이 임하셨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불이 실제적으로 산 위에 임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런 마음의 비석에다가 그를 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월절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까? 나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오순절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용서받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이제 나의 영혼을 정말로 거듭나게 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불로 태워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로 도장을 꽝 찍어주는 바로 성령의 오순절. 그래서 십자가는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각 사람들 마음속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임하도록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올라가면서 구약시대 때는 뭐에 대한 약속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오신다, 초림, 예수님이 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재림 약속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약속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오순절은요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뭡니까? 유월절은 구원이 시작되었고요, 성령을 부음받아서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시작된 게 뭐죠? 바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마귀를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겠어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옆집 사람에게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성령님은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숨어있는 오노다와 같은 사람들, 예수 말씀 들으라고 지금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지면, 이 온 세상에 다 완전히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뭐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성령은요 사단에게는요 종말의 영이에요. 무시무시한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이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이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시는 영이지만, 마귀에게는요 무서운 영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그 일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절기에 초막절이,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영어로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타베네클이라고 하죠. 이 타베네클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은 왜 이렇게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텐트에서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사는 거 기억하라고.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 있죠?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농사. 농사로서 보리농사, 밀농사, 과일농사의 추수.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뭐를 통해 했다고요? 유월절, 해방의 날, 추수, 십계명을 주신 날. 여러분 오순절은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6장 10절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유월절 날 예물을 드리는데요. 유월절 예물은 무슨 예물입니까? 자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헌금입니다. 오순절은요. 오순절 예물은 뭡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는 대로 지는 족족 누가 가져갔어요? 이집트 사람이 다 뺏어갔죠. 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은요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소유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도 드디어 소유가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집도 있게 하셨군요. 주님 나에게 자동차도 주셨네요. 주님 내 것에 나의 땅을 주셨네요. 바로 소유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1년의 성경에서는 3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냥 빈손 오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자유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에게 소유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바로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바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전 짓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 근데 이 말씀을 할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오순절과 유월절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거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미리미리 절기 지켜 하나님이 행할 거니까 하나님은요 하기 전에 이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자,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오순절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 성령의 강림이라면, 그러면 초막절은 뭐가 되겠어요? 초막절은요 예수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거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듯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주님 너무 고생했어요. 주님 죄와 싸느라고 고생했고요, 환난 핍박 받느라 고생했고요, 믿음 지키느라 정말 고생했는데 주님 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그날을 주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초막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막절은 재림은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재림의 3단계 뭐였죠? 휴거, 환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재림, 진짜 재림. 휴거와 환난, 주를 믿는 자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 믿을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믿자 하는 사람들 거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 그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3단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 요기에도 보면요, 요게 절기가 3개예요.
초막절이 7월 달에 다 있는데 절기가 뭐뭐가 돼 있어요? 또 트럼펫이 뭡니까? 나팔절. 7월 1일이 트럼펫이고 나팔절. 7월 10일이 어토먼트. 뭡니까? 대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뭡니까? 바로 타버네클. 바로 이 장막절.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휴거, 환란, 그 다음에 지상재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세 절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나팔절이 뭡니까? 나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팔 부는 날이에요. 이게 재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나팔을 부느냐? 이런 나팔을 불어요. 세 종류의 나팔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어요. 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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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제 속죄절이 다가오고 있다. 속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깨어라 정신 차려라 속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나팔절부터 속죄절 전까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 잘못한 거 용서해줘. 내가 미안했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화해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날은 그걸 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도 그날을 해야 돼요. 그날은. 그래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날 용서해줘. 날 용서해줘. 잘못했어. 또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오면은 용서 안 하고 싶어도 해줘야 돼요. 이건 내가 용서 받으려면은. 알았어,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그렇게 용서받고 화해받는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어토먼트엔 7월 10일 날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람에게 먼저 용서가 되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아직도 원수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좋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요? 너 네 원수부터 화해하고 와라. 원수부터. 빚 갚고 와. 빚 갚고. 저 사람 용서하고 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도 네 빚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바로 나팔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들을 먼저 용서해야 되겠구나. 아내를 먼저 용서해야겠구나. 남편을 먼저 용서해야겠구나. 우리 자식들을 먼저 용서해야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누구에게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못된 짓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나팔절은요, 바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누가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세상 막 살아왔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기간에 용서받으면 드디어 어토먼트, 이 대속죄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가 다 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용서가 다 되면 그제서야 5일 뒤에 장막절이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무슨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 그날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나 용서해줘, 나 용서해줘, 환난을 당하면서 마지막 이삭 줍기가 들어갈 때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는 달라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을,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듣고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성경 말씀 맞았네, 주님 오신다고 했던 말씀 맞았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월 10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대속죄절. 그런데 대속죄절은 나팔절 뒤에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불러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내보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어떻게 점도 없고, 무엇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가?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온 영, 혼, 몸,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키셔야 됩니다. 뭐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상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혼을 지켜야 됩니다. 내 정신이 흐리해지지 않도록, 내 정신 상태가 멍해지지 않도록 내 정신도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도 지켜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우리 몸이 이상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 몸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요즘 루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백신 있잖아요. 백신을 맞을 때 거기에 이상한 뭐 산화 글로핀인지 뭔지,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더나라고 하는 거 있죠. 모더나 뜻이 뭡니까? Modify RNA죠. 모더나가 Modify RNA를 조작하는 거죠. 우리 몸을 변형시키는 정말 그런 기술이 있어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보호하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보호하라고 했는데, 다음에 제가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몸도 잘 보호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지금 2번 맞았잖아요. 앞으로 몇 번 맞을 줄 아세요? 몇 번이 계획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거기와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때가 급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엔드타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번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눌 거고,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주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만약 이런 것이 루머라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보존되도록 우리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지막 참으로 이 시대 주의 복음이 아직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날이 가까워질 때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주 예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오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에 동참할 줄 압니다. 주께서 벌써 하나님의 태초부터 주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끝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